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최경영 목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특성 후에는 서홍복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에 딱 걸맞는 그러한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 아시죠? 그 존 버년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국왕의 명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일인데, 근데 이 존 버년의 그 어떤 아주 존경하는 그 간수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옥사장이 그 윗분들 모르게 감옥 문을 열어주고 선생님, 목사님 집에 잠시 가셔서 사모님도 만나고 가족들도 잠깐 만나고 돌아오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잠시 다녀오십시오. 제가 잘 무마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감옥 문을 나서서 한참을 가던 존 버년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벌써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성령의 뜻이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영국 국왕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감옥에 잘 있는지를 살피고 가는 거예요. 국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걱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목사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가족을 만나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제가 목사님께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습니다. 제가 존 버년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성경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혔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바울이었고 한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둘 다 감옥에 갇힌 그들을 풀어주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감옥을 나섰고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을 나서서 그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찬송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렸던 바울은 감옥문이 나서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옥사장을 살렸고 그리고 옥사장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삶의 그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이건
MBC에서 2013년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여왕의 교실이라고 했는데 드라마 제목입니다. 드라마 제목이 여왕의 교실이에요. 사실 이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가 원작입니다. 뭐 그래서 지난 2005년에 일본에서 나왔던 방송됐던 드라마인데 2013년에 MBC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내용은 마여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6학년 3반 선생님이 있고 근데 이 선생님은 독선적이고 절대 웃지 않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6학년 3반 학생들과의 어떤 이야기이죠. 아역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볼만하지만 특별히 고현정 마여진 선생님을 연기한 고현정 배우의 연기가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6학년 3반 학생들과 마여진 선생님과의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여진 선생님은 독선적이고 굉장히 차갑고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반 아이들을 성적순에 의해서 차별 대우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불합리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선생님이죠. 그렇지만 사실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이 마여진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이 점점 처음에는 선생님의 진심을 잘 몰랐지만 그래서 선생님을 마녀라고 부르면서 대항하고 있지만 결국에 선생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굉장히 선생님과 그 학생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6학년 3반 아이들은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제 서로 마음을 모아가면서 그 문제들을 헤쳐가면서 이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통제 없이도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우리 6학년 3반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죠. 그래서 반에서 제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서연이가 선생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제는 학급의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전학 온 도진이라고 하는 한 남학생은 선생님에게 건의를 해서 선생님 이제는 반장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6학년 3반의 반장은 선생님이 지명을 했는데 그 반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반에서 꼴찌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꼴찌 반장이었죠. 그래서 그 반의 꼴찌가 청소도 하고 반에 있는 잡일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성적순에 의해서 차별 대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아이들은 들었겠죠. 사실은 학급을 이끄는 반장은 리더십도 있고 그런 학생이 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처음에는 따랐는데 이제 선생님의 통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은 만장일치로 반장 선거를 찬성하고 물론 자세히 보면 드라마를 정주행한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그게 주인공급 되는 아이들은 반장 선거를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반장 선거를 찬성하고 마침내 반장 선거를 통해서 반장 선거를 제안했었던 도진이가 반장에 뽑히게 됩니다. 반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보였었던 이 도진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입양아였는데요. 지금 부모에게 입양되기 전에 몇 차례 입양과 파양을 거치면서 마음을 많이 다쳤던 아이입니다. 도진이라고 하는 아이 마지막 말 혹시 기억하시죠? 필요 없으면
버려진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말, 그건 아마 이 아이의 그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삶을 통해 습득한 거였을 겁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반장이 됐지만 이 아이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외국에서 파양을 당했는데, 파양을 당한 이유가 학교 폭력 때문에 한 아이를 심하게 폭행한 것 때문에 파양을 당했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였죠. 반장이 된 도진이는 공부는 잘하지만 체육을 못하는 손인보라고 하는 친구의 체육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 체육 수행평가를 올려줬으니 네가 내 숙제를 도와줘 라고 해서 인보가 한 과학 숙제를 자기 걸로 대신해서 내줘.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발각대 위기가 처해지니까 자기가 먼저 그건 제 숙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마이든 선생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도 아이들 스스로 그 문제를, 지금 이 인보의 숙제 문제까지도 아이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여왕의 교실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독선적이고 차가운 선생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그 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었고 지도해 주었고, 결국에 마녀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대적했었던 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선생님이 6학년 3반을 상황에 의해서 떠나게 될 때 모든 아이들이 몰려와서 선생님을 배웅하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나게 됩니다. 사실 그런 드라마의 내용과는 달리 TV 뉴스에서 나오는 학교 폭력이나 뭐 왕따로 인한 자살 소식이나 학교 안에 있는 문제나 또 학교의 선생님의 어떤 불합리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드라마 현실과는 다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해피엔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우리가 지금 본 이 여왕의 교실이라고 하는 드라마와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으며 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은 지도력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왕을 세워서 그 지도력을 따라 살아가는 부강한 나라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저들처럼 지도력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백성이 보기에 정말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왕을 세우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겠죠. 그래서 사사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을 세워야겠다는 이스라엘 방백들의 요청에 사무엘은 상심이 컸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그 8장 초반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판결을 굳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들을 제대로 잘 훈육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권위가 도전받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은 더 나아가서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은 상심이 컸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심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저들은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어라. 단 그들이 왕을 세웠을 때에 왕이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라.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방백들을 불러서 왕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뭐 세금을 낸다든지 왕의 궁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일에 너희가 노역에 소집되어질 것이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왕의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움들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이미 왕을 세우고 싶다는 그들에게는 쇠기의 경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오늘 드라마에서 마예진 선생님이 반장 선거를 하자고 할 때 이미 닥칠 일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장 선거를 한다고 라고 하며 물었을 때 아이들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왕정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모든 인들이 보기에 정말 겸손하고 지도자가 될 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잘 뽑았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정 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 시절과 솔로몬 초기 시대, 그리고 몇몇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던 왕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왕을 정하고 살면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뭔가 보람된, 뭔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정말 진정 의미 있는 삶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그 마여진 선생님이 반장을 만들었던 그 꼴찌 반장은 그 반의 꼴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선생님이 꼴찌 반장으로 세운 것이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마야진 선생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반의 반장으로 세우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아이들 모두가 무시하는 그 꼴찌 반장이 그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이들의 그 친구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그 문제를 해결했었던 아이들이 그 반장이었어요.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한 아이가 있었을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반의 모든 문제는 그 선생님이 임명했었던 그 꼴찌 반장이 해결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죠. 불합리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역시 마찬가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가운데는 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람으로조차 취급하지 않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리더십이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기가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고 용기 있고 뭔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사사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도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선택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가장 약한 모습도 우리의 가장 강한 모습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드라마처럼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잘 풀려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고 또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을 때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드라마처럼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문제가 자꾸만 골마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 찬송 가운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지금은 가사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찬송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그 후렴구가 그거였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찬송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만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혹시 우리는 그렇게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기를 보내며 이제 며칠이 있으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제 곧 성탄을 맞이하게 될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잠시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할 왕이 내 삶의 중심에 나셨도다. 우리가 늘 찬송하였던 이 찬송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